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시편 3편 함께 살펴봤고 오늘 4편을 함께 읽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시편 3편과 4편이 서로 짝을 이루는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어떤 의미냐면,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찬송시이고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찬송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다윗의 시를 이제 암송하고 또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는 시편 3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저녁 때는 시편 4편을 암송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침에 시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4편 8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잘 보내고 이제 내가 누워서 평안히 누워서 잘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과 4편이 이렇게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이런 찬양인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노래, 이 음악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요즘 이 대중문화 중에서 제일 이슈가 뭔가 보니까요, 트로트 같아요. 트로트. 그렇죠? 저도 뭐 트로트를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고 요즘에 TV에서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을 본 적도 없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TV를 틀면 그 트로트 대회에 나왔던 그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특이한 분들은 저도 모르게 외워져요, 이름도.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좋아하세요? 트로트 나왔던 분들 중에? 영탁이. 네. 영탁. 제가 영탁이도 기억했어요.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그 트로트 부르신 분들 중에 잠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잠원. 그렇죠?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음악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트로트가 요즘에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트로트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또 어딜 가도 트로트를 부르고 TV에도 참 많이 나와요. 음악의 힘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또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쿡 찌르면 그냥 복음성가가 나왔어요. 늘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군대에서 계속 군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또 외워야 되잖아요. 군가를. 그러니까 군가를 또 외우고, 그러다가 제가 첫 휴가 나올 때 제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군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 이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 또 생각을 무의식 중에 아주 지배하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4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찬양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을 보면
이 시편 4편의 배경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표제어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쓴 이 시편 4편은 3편과 비슷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시를 지어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4편을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 또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몇 가지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 즉 하나님을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찾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그럽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이 라하브라는 뜻입니다. 라하브. 그런데 이 라하브가 너그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너그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넓게 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너그럽게 하신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막다른 곳에서 나를 구해내셔서 넓은 곳으로 옮겨 놓으신다. 나를 도망갈 곳 없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평안한 장소로 나를 옮겨 놓으신다. 이런 뜻이 바로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새번역에서는 이런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꺼내주시고 넓고 평안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사실 굉장히 부러워하죠. 다윗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다윗같이 고생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 쭉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하면서 갖고 있었던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경험, 그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을 때, 물론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겠지만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골리앗한테 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말살되는 그런 위기,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이죠. 또 다윗이 그러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나서 사울의 신임을 처음엔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만 다니면 괜찮을 텐데 사울이 또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덤벼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내가 아버지 대신해서 왕 되겠다고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그때는 몸이 힘든 것보다는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다니 이러면서. 이렇게 다윗은 숱하게 많은 이런 막다른 골목, 막다른 상황에 놓이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언제 골리앗 같이 큰 사람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쫓아다닌 적 없거든요. 그냥 뒀지. 그리고 또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아들이. 저희 아들은 반역을 안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들이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 하면 안 돼,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저를 막 담임 목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막 담임 목사 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저도 마음이 참 아플 텐데, 저희 아이는 반역을 안 해요. 착하게 크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에 비하면 저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만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선택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만큼 힘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론 우리의 몸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놓인 환경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부른 다윗은 이제 2절부터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들을 권고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다윗의 권고는 단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대적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다윗이 영광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악인들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또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헛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일을 좋아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일들, 헛된 일들, 한순간에 쾌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들은 거짓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2절에서 다윗이 권고하고 있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다윗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악인들에게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권고하는데, 특별히 4절과 5절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이 말하는 게 뭘까요?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 기록된 원어의 의미로 볼 때에 반성하라는 겁니다. 니들이 오늘 잠자리에 들을 때에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반성해라.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면 쾌락을 일삼았을까? 하나님을 조롱했을까? 반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잠하라. 그 일들에 대해서 잠잠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악인들이 그들의 삶을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들을 따르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 하고 쾌락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던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악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윗이 악인들에게 한 말씀이야. 이건 다윗이 그 대적들에게 한 이야기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여 있거나 다른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런 권고를 마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이자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8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인데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돈도 있고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는 명예도 있고 나한테는 권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다윗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창고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또 포도를 많이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뭘 이렇게 조금 키웠을 때 그 어떤 수확물을 얻었을 때 그 어떤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이만큼 이렇게 얻는 것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곡식을 저장고에 저장해 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이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쁨은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 신뢰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인데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평안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대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밤에서도 다윗은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많은 대적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불렀고 또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한꺼번에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다윗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때로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도대체 기도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때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정말 180도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가득 찬 사람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 모든 상황 환경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다윗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다윗을 둘러싼 환경도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다윗의 삶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부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은 대적이 둘러싸고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부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둘러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